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1절 말씀, 그리고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74면, 280면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가 쓴 시 중에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숲속에 두 길이 있었는데 한쪽은 선택해서 갔지만 다른 한쪽은 선택하지 않았고 그 결과 그 선택한 길 따라서 갈 때에 결국에는 그 결말과 또 최종 모든 것들도 다 그 길을 선택한 것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시입니다.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면 노란 숲 속의 길이 두 갈래로 났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조금 중략하고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훗날에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여러분 숲의 길을 걸어가 보셨죠? 두 길이 있을 때 한쪽 길을 가게 되면 그 길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경험도 다르고 보는 것도 다르고 식물도 다르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데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경험하는 것, 느끼는 것, 모든 것이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이 한 걸음 한 걸음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예수님을 믿지만 어떤 사람은 복된 길로 걸어가고 어떤 사람은 믿음도 있고 사람도 괜찮은데 순간에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그 결과 복받는 걸음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서도 복을 누리지 못하는 선택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선택 잘 하고 계십니까? 복 받는 선택 잘 하고 계십니까? 복 받는 선택이 무엇입니까? 복을 받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복 받는 선택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이 길 선택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 선택.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선택하는 과정이 복받는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관계이다. 그것은 두 가지 관계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는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으로 세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도록 섬기는 모든 것,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이웃과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더 도와주고 하나 되게 하고 원수 맺지 아니하고, 예전엔 원수였다 할지라도 진짜 주님 안에서 풀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관계를 점점 좋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복받는 선택의 이 기준은 지난주의 말씀을 적용한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은혜롭고 후회하지 않고 복된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 기준이 무엇인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 기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기준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과 같이 가고 있습니다. 복받는 선택의 세 가지 기준. 우리가 말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고 복받는 선택을 할 것인가? 세 가지 기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준, 그것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아니냐, 이것을 가장 먼저 질문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1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먹는 것, 심지어는 마시는 것, 무엇을 하든지 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까요? 왜 첫 번째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창조된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보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찬송을 위하여 지음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무슨 말을 하든지 내 감정으로 표현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바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행동,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인생이 언제 제일 행복한가?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을 할 때 우리 인생은 가장 행복하게 지음받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을 때 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내가 수고해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정말 하루 종일 죽도록 일하고 힘들고 욕먹고 그리고 집에 왔는데 애들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이런 걸 보면 부모님은 내가 내일 또 욕먹지 뭐, 에이 나 욕먹어도 괜찮아, 이 식구들만 다 행복할 수 있다면 나 다 괜찮아. 우리 사람은 그 안에 그런 성격이 있다고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머님들은 자녀들과 남편 그리고 가족들이 음식 먹고 행복하고 맛있게 먹고 그렇게 좋죠.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할 때 가장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부부가 같이 앉아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아내가 질문합니다. 당신은 언제 가장 행복해? 그럼 남편은 뭐라고 그래야 돼요? 당신이 기쁘고 행복할 때 나는 가장 행복해.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도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 인간은 가장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견딜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또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말을 할 때, 행동할 때 가장 첫 번째 물어봐야 될 질문,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말, 어떤 행동, 어떤 선택을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성경에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몇 그룹으로 나누어지는데,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착한 행실을 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하나님이 착하시고 선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착한 행실을 하게 되면 이 착한 행실 때문에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그러므로 착한 행실을 선택하는 것, 이 착한 것, 하나님하고 어울리는 행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또한 두 번째는 열매를 많이 맺는 길인가? 내가 이 말을 하는 것, 내가 이 선택을 하는 것이 열매를 많이 맺도록 격려하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언제 영광 받으시냐면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을 때. 여러분, 이 과실이 뭘까요? 두 가지 과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열매. 성령을 따를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생기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의 열매는 생명의 열매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 그래서 잠언 11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때로는 일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의인은 사람을 얻느니라. 생명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인가? 이것이 열매 맺는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믿음을 격려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북돋아주고 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이번 영적 각성 집회의 주제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조금 이거 이렇게 주제를 해야 될까 했는데 이 강사 목사님의 책 제목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이 싸움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냥 믿음이 죽어있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이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이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또 격려하고,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이렇게 해서 넘어지려고 하는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격려하는 것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로마서 4장 20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 위에 견고해서 믿음의 말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남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말을 한다든지, 신앙을 깎는 말을 한다든지, 인생을 헛살았다는 느낌이 들게 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는 길인가?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더 무엇인가를 드리는 것을 격려하는 것이라면 이건 영광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고백하려는 것도 깎아내린다든지 못하게 하든지 한다면 그건 영광이 안 된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은 즐겨내고 풍성하게 섬기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는 일이라면 그는 영광이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복음을 위하여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름대로 특별한 순교를 당하게 될 텐데, 자기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드리는 것, 희생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리고 여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아브라함처럼 정말 감당이 안 되는데 내 아들을 바치라, 이거 어떻게 아멘을 합니까? 그러나 아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이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지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과 발이 되는 것처럼 나를 드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말을 할 때, 생각을 할 때, 행동할 때,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가장 먼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렇게 여러분 질문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렇게 하면 실수하지 않게 됩니다. 가장 먼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내 가정이, 이 선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 질문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받는 선택의 첫 번째 기준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가장 큰 계명이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면서 동시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과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라 한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이것은 반드시 이웃과의 사랑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인가 하는 것과 같이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하나 보면 이게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것도 다 좋은 건데, 여러분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그래요. 이거 다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중에는 마귀가 역사하는 것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같은데 교회를 깨뜨리거나 나눠지게 하거나 서로 충돌시켜서 교회를 분란 일으키게 만드는 것들이 숨어 있어요. 이런 것들 어떻게 찾느냐? 첫째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두 번째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 또 12장 14장까지 걸쳐져 있는데,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이 교회의 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여기 보면 신령한 것을 사모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은사들, 영적인 은사들은 반드시 교회의 덕 세우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덕 세우기 위해서 풍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의 은사가 있을 때 이것은 나의 덕을 세우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17절,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랴. 이 말은 뭐냐면 분명히 좋은 것이에요.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활용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 감사했어요. 막 나는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러신 분이 없습니다만 가끔씩 보면 교회에 아멘 대장들이 계셔요.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아멘! 아멘! 아멘. 어떨 때는 강사님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아멘! 어떨 때는 장단이 맞아서 좋기도 한데 또 어떤 때는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뭐냐면 아멘을 해서 나는 좋아요, 나는 감사했어요, 나는 모든 게 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나는 좋아요, 나의 덕을 세웠어요. 그런데 나의 그 아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는 부족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리 큰 은사가 있어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막 엄청 큰 소리 막 너무 그냥 답답하고 분노해가지고 막 악을 쓰면서 막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은혜 받았어. 그냥 오랜만에 악을 썼더니 속이 후련하네. 그런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려는데 그러니까 막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 나는 감사를 했어요, 은혜 받고.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은 기도를 못했어요. 그러면 전반적으로는 개인의 덕은 세웠는데 교회의 덕은 못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라. 다 중요하다 이거야. 너희가 모일 때 찬송시도 중요하다, 가르치는 말씀도 중요하다, 계시의 말씀도 중요하고 방언도 중요하고 통역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라. 질서 있게 해라. 여러분, 우리가 옳은 소리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옳은 소리, 바른 소리 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서로에 대한 예의와 범절을 뛰어넘게 되면 옳은 소리가
옳은 소리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나는 분명히 바른 소리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좀 난리를 쳤거든요.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 막 이렇게. 똑같이 어떤 사람은 옳은 소리하고 그래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옳은 소리 했는데 뭐야? 이렇게 되기도 하는 이유가 뭐냐? 덕을 세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예의, 범절, 질서, 또 인격, 또 교회 어르신들, 이런 여러 가지들을 배려해서 은혜롭게 이 모든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사람들이 반응을 해요. 한 사람은 막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열정을 못 받고 튕겨내 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비타민 C 좋아하시죠? 매일 드시나요?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비타민 C가 좋아도 위장병이 있거나 속이 쓰리거나 하신 분들은 비타민 C가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또 관절이 좋지 않은 사람들도 비타민 C가 좋지 않을 수 있다고 그래요. 종합 비타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종합 비타민 먹으면 막 힘이 나는 분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산삼, 녹용 다 좋은 거죠. 그런데 혈관 장애가 있거나 몸이 좋지 않거나 이런 어르신들은 자칫하면 산삼, 녹용이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말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옳은 소리가 다 옳은 게 아닌 거예요. 바른 말이든 좋은 소리든 남을 위한 말이든 그것이 다 좋은 소리고 다 잘 되라고 하는 소리지만,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자식들한테 나쁜 소리 하는 부모님 계세요? 물론 나쁜 소리 조금씩 섞기도 합니다. 이 자식 이렇게. 그렇지만 그 중심은 뭐냐면 너 잘 되길. 그래서 자식들이 튕겨나면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근데 애들은 그걸 못 받아요. 왜 그렇죠? 나쁜 소리를 한 겁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좋은 소리 했어요. 근데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받아들일 만하게 먹기 좋게 입에다 넣어줘야 그게 좋은 약이 되는 것이지, 막 얼굴에다 던지고 눈에다 던지고 코에다 던지고 해가지고 막 뺨에다 던지고 그렇게 해서 그게 먹혀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한다면, 은사도 좋은 것이죠. 은사는 장점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의 은사, 나만의 능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교회의 덕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좋은 것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물어봐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이 교회의 덕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계속 교회의 덕이 된다, 교회의 덕이 된다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했는데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 덕을 세운다 이것은 회복한다, 집을 다시 짓는다, 건축물을 짓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 말은 뭐냐면 교회를 짓는다 이런 뜻이에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것, 이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이 행동을 함으로써, 아니면 교회가 이것을 선택함으로써 성도들이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데 다 같이 복이 되도록 하는 것. 특별히 여러분 교회의 덕을 세운다 할 때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높아지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것은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한다. 예수님의 그 흔적이 나타나게 한다. 이상하게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느낌이 나타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대전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리고 동시에 이것이 교회의 덕이 되는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가, 나만 감사하고 나만 잘하고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은혜 받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더 기도를 잘하게 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더 믿음이 좋아지고, 나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 것인가, 이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살짝 자기 걸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웃에게 복이 되는가,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남이 유익하게 되는 것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인가, 이웃에게 복이 되는가, 이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독하게 쫓아다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유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나의 유익을 거부합니다. 나의 유익은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나의 유익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거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라고 막 하는데, 세 번째는 살짝 나의 유익이 숨어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남의 유익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뜨고, 내가 잘나고, 내가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이것이 아니라 형제가, 자매가, 다른 영혼이 세워지는 것, 이것이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아니라. 너희가 정말 대접을 받고 싶다면 네가 대접받고 싶지, 그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해. 먼저 남을 충만하게 대접을 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대접해 주실 거야. 이것이 성경 전체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give and take입니다. 성경은 항상 먼저 주는 것이에요. 남을 먼저 세우는 것이에요. 중요한 말씀이 그 밑에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말씀, 남을 먼저 대접하고 남에게 먼저 유익을 주고 남을 먼저 세우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 말은 성경이다. 성경의 핵심, 성경의 요약이 무엇이냐면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성경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고 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너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여러분, 여기에서 거치는 자는 무슨 뜻이냐면 무엇인가를 주장해서 상대방을 죄짓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거나 실망하게 하거나 신앙생활하는데 장애를 주거나 넘어지게 하는 사람 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영혼을 얻지 못한다.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이 목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해라. 이것을 그냥 성경 전체에다 다 이렇게 깔아 놓으셨는가? 이것은 이렇게 해야 영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것,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을 기뻐하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먼저 다른 영혼들을 언제든지 얻기 위해서 이것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나눠주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먼저 빼앗고 이게 되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영혼들이 줄게 돼요. 항상 먼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영혼들을 먼저 배려하는 것이 습관이 될 때 나 자신도 모르게 갑자기 어느 구석에 있던 영혼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실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속상하죠. 목사님, 그러면 우리 뭐 먹고 삽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에 덕 세우는 데 드리고 그리고 남 먼저 다 주고 그럼 나는 뭐가 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억울하지 않아요? 제가 여기에 답을 해드릴 수 있는 답은 예수님이 답이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일원 반푼어치도 안 되는 우리 인생입니다. 아직 경건하지도 않습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렇게 경건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결과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어버리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입니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현재 수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열매로 나타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모든 만물과 만유에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권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왕의 왕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교회의 덕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내어줄 때 우리가 죽는 것 같고 우리가 아무것도 손에 쥐지 않는 것 같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살리셔서 우리를 높이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이웃에게 복이 되게 하려고 했더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줬고, 교회의 덕을 위해서 참았고,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주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남아야 되는데 자신을 돌아보니까 남는 게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남았어요. 그리스도가 살고 계셔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나를 지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뜻이에요. 죽는 것까지도 유익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제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항상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두 번째는 나의 덕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인가? 세 번째는 내가 아니라 나의 이익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위하는 길인가? 여러분이 이것을 주님 앞에 묵상하며 실천할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에서도 여러분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은 말씀하고 대화하고 또 행동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많이 사용됐습니까? 아니면 나의 의로움과 나의 잘남은 표현했지만 다른 사람의 덕과 교회의 덕은 혹시 무시했던 것은 아닙니까? 겉으로는 교회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이 시간 우리 말씀에 반응하면서 주여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교회의 덕,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마디 말을 해도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고백하며 다짐하며 기도할 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아버지 옳은 소리 잘하고 바른 소리 잘할 수는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 생각하지 않고 내 영광 구하고 교회의 덕 생각하지 않고 내 덕 세우기에 급급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좋은 것도 영약이라 할지라도 몸에 맞지 아니하면 독약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옳은 것이 하나님 교회를 살릴 수도 있지만 죽일 수도 있고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으로 평생 복된 길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범사에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덕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먼저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